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파견하는데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차별받던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병들었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즉 잃어버린 양들 곁에는 항상 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나누고 신앙을 계급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조차 특정 자격과 조건 아래에만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리들은 외면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정죄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리들은 누구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리들 역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권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편견의 시선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1위는 바로 종교화된 교회와 그 구조 속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1위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편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세리, 어부, 열심당원, 학문도 권위도 없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시당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잃어버린 양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종교 구조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성전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만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이들 안에도 계신다.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동안의 종교적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정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여김을 받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들 옆에 앉았습니다. 죄인들과 꺼리낌 없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존재가 편견 없는 시선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위선을 거울처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고 조롱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예수님 당시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크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도를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아픈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곁에 머무르기보다는 숫자와 성장을 추구하는 길을 더 성공이라 부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자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든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차별합니다.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 편견을 가진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더불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더 믿고 목사의 말씀을 더 믿으면서 그들의 말씀을 추종하면서 편견과 차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세상의 이리들은 여러분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신학과 교리로 말하면서 너는 이단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위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들,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게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이리의 시선과 욕망이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신앙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그러면서 무례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가 다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곁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말하게 하시며 사람을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